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나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그들의 조상의 역사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도 그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냐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 신전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약궤 앞에 자기 신의 신상이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절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모독했던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처음부터 바벨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심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왕 바로를 말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도시국가였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블레셋을 먼저 친 겁니다. 이때 거의 블레셋이 패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기또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남유다를 칩니다. 이때 유다왕 요시아가 죽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하는 전쟁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갈그미스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죠. 참 아이러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나라는 애굽이라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치고 애굽이라는 우상숭배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한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훗날. 자, 그러니까 보셔요, 성도님들. 결국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선포될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지금 애굽이 강해서 블레셋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이전에도 이미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나라들도 이미 강한 나라들이 블레셋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블레셋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죠. 4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47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의 도움까지 끊으신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입니다. 블레셋과 굉장히 밀접한 도움을 주고받는 국가들이었는데 그 도움까지 끊으신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1차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남은 잔해까지 다 무너진 건 바벨론에 의해서입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요 블레셋이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주셨을 겁니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 얼마든지 받아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정복 초기에 기브온 족속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막강하게 보이거든요.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멀리 있는 족속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고 대신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면서 허드는 일을 시킵니다. 세월이 흘러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 동화됩니다. 같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들을 도와줬던 그 여인 라합 기억나시죠? 그 시어머니 믿음을 따라서 유다 땅에 돌아온 여인 룻 기억하시죠? 그 여인 라합과 룻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평가받을 텐데 그 평가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이방 백성과 똑같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방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그들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48장. 예레미야 48장에는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모압 족속에. 그만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먼 친척 관계에 있죠. 그럼에도 가는 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돌고 상당히 많은 백성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자, 여기서 모압의 주요 도시들이 나옵니다. 느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땅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땅이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다하죠. 마지막을 다할 거라는 말을 들을 정도죠.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정확한 이유가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자, 네 업적, 모압의 문화와 기술 등 눈에 보이는 힘 말하며, 보물은 모압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모압은 상대적으로 침략을 덜 받았기 때문에 부유함이 유지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모스는 그들이 믿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딱 하나야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죄값은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 우리에게서 옮기셔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잊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내 죄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돌이켜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이유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믿는 자로 평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